안녕하세요. 오늘 웨슬리 설교 26번째 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으로는 11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짧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좁은 문 혹은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이야기인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넓은 문, 그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 실제로 좁은 문일 수도 있고 넓은 문일 수도 있겠죠. 다양한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한일 장신대의 차정식 교수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주님의 가르침은 서민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 혹은 그들이 걷는 길들은 대개 작은 수레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아주 그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 좁은 길에서는 우리가 이웃들의 삶의 모습들이 여실히 다 보이게 될 겁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눈물과 애환 같은 것들도 보이고 또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희노애락의 삶의 모습들이 다 보이는 것이 좁은 길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생각이죠.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사진작가 가운데도 우리의 옛 골목길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 개발되면서 골목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사실은 골목의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골목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나눴던 이웃 간의 살풋한 정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좁은 길 혹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반면에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수레가 아닌 큰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은 왕궁이거나 아니면 관공서이거나 부유층들의 대저택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는 살풋한 삶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저 거기 성공의 정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질주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도 우리들이 머릿속에 두고 이 본문 말씀과 만나는 것도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커스 보브라고 하는 학자는 이 좁은 문 혹은 좁은 길 혹은 넓은 문 혹은 넓은 길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왔던 인습적인 지혜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의 삶이 훌륭하다, 괜찮은 삶이다라고 얘기할 때 대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그의 삶을 평가를 하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족, 그리고 부, 명예, 종교 이런 것들입니다. 가족 단위의 경제가 영위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이 매우 중시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가족이 단란하고 이럴 때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게 사실입니다.
또 명예 또한 일종의 인간이 갖고 있는 존경의 욕구라고 본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자 하는 것은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거기에 집착하는 것, 또 가족과 부와 명예라고 하는 것을 모두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의 종교,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은 참 위험한 것으로 볼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가족관계에 대해서 때때로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고요. 또 주님은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찾아왔을 때도 누가 내 어머님의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어머니이고 형제이고 자매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관계를 해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에 대한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추구했지만은 주님은 부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부가 갖고 있는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명예를 구하는 그 마음 또한 대단히 그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위선적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의 아주 신신 깊은 종교 행위처럼 보이는 것들이 때때로 그를 더 큰 영적 위선으로 빠뜨린다는 사실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 같은 것이 그러하죠. 바리새파 사람은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교적인 신심 행위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주님은 바로 그 세리야말로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가치들인 가족과 부와 명예와 종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잘 융합이 됐을 때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대개 그것을 당연한 인생의 목표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삶의 길을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좀 다른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좁은 문 혹은 좁은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데 있습니다. 나의 외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떠나서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된 존재로 사느냐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정말 어려운 것은 외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길이야말로 좁은 문 혹은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크스 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들려줬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는 우리에게 그 넓은 문으로 가는 일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넓은 길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무리 속에 휩쓸려 가면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별로 없고, 굳이 내가 경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넓은 길로 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그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 욕망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가족이라든지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종교라든지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를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에서 작동되었다고 얘기할 때 그건 넓은 문이라고 얘기했고 넓은 길이라고 얘기했죠. 이걸 우리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적대적이면서도 자신의 정욕과 이기심과 아집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죄의 뿌리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 이런 일이야말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렇게 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무 뿌리를 얘기하더라도 나무 뿌리에 원뿌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원뿌리에서부터 뻗어나가고 있는 곁뿌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혹은 뭐 수염뿌리 같은 것들도 있겠습니다.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욕망, 나의 자아를 중심에 놓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죄의 원뿌리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파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곁뿌리 혹은 수염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그런 근본적인 욕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재산이 커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평판이 높아가고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세상의 평판이 주어질 때조차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들은 겉으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 내용은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일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일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들어서는 까닭은 뭘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길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위험한 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로 접어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대단히 좁다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 마음이 전적으로 새로워져야만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들도 우리에게 지적해 줬고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정말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죄에 얼룩져 있는지를 늘 살피고 경계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죄로 치달리는 것을 막아낼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복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얘기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길이라든지 거룩한 애통의 길이라든지 혹은 온유함의 길이라든지 의를 위한 조림과 목마름을 갖고 사는 삶이라든지 진실한 자비의 삶이라든지 혹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삶, 그 모든 그 치열한 노력, 나와 더불어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자 하는 그 열정,
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악을 멀리하고 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치열한 노력, 바로 이것이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한다고, 바로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옳게 파악하셨던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그 길은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난한 현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보다는 대부분은 자기의 욕망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세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적 가치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저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에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리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그냥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넓은 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주님이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바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풍조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시대가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그 경향성 같은 것들이 풍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 우리를 휘몰아치고 있는 풍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을 자꾸만 받다가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길들여진 거죠. 저는 이것이 영혼의 전락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슬픈 인간의 전락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자기를 반성해 가면서 아주 좁은, 아까 얘기했던 그 좁은 길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에 떠밀리는 것처럼 우리를 휘몰아치고 있는 시대 정신에 따라서 넓은 길로 휩쓸려 가고 있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넓은 문으로 갑니다. 학식 있고 이성적이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조차도 넓은 길로 주저함없이 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도 그렇죠. 똑같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나 혹은 권세자들이나 혹은 부자들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카피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시대의 풍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시대의 풍조를 통찰하고 꿰뚫어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그 허위의식 같은 것들을 예리하게 보아내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한 채 살려고 하는 삶이어야 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대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너만 홀로 깨끗하냐고 그렇게 이렇게 고통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도 나의 중심을 잃지 않고 끝끝내 좁은 길로 가야 하는데, 그 때문에 주님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달리 변형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그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고독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이 길을 택하겠다고 하는 고독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홀로됨을 두려워합니다. 쓸쓸함을 싫어합니다. 외로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의 친교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솔리타리한 삶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나를 길들이는 방식대로 길들여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스스로 solitude, 고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외로움은 홀로 있음의 쓸쓸함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와 더불어서 있기를 원하지만은 배척되었기 때문에 홀로 있는 그 고통 같은 것들이 외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밀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찾아 들어갔기 때문에 홀로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고독이란 홀로 있음의 영광,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독의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주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로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바로 그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솔리터리한 삶이 아니라 솔리데리티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군가와 더불어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롭지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너 혼자가 아니라고 주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이 시대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조금은 괜찮은 세상이 되고 있는 까닭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걷는 대세를 추종하는 사람들 말고 뭔가 힘겹지만 정말 애써서 더 나은 세계 만들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하고 우리는 이 역사 속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역사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길들이는 그 세상에서 호위호위 달려가며 지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 그 세상의 허상을 꿰뚫어 보면서 사회적 평판이나 인정에 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삶을 내다보며 사는 존재의 용기,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넓은 길, 그건 주의하지 않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깨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좁은 길, 그 길에도 동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